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요 소망이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잠모와 또 아기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해가 지고 해가 지게 되면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모든 일을 다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형에 처해진 죄수의 시신들은 그냥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반란자로 찍힌 죄인의 시신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죄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되니 시신을 요구하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였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였습니다.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우선은 시신을 천으로 쌉니다. 그때 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료를 잔뜩 바릅니다.
그 시신을 동굴 안에 있는 선반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1, 2년이 지난 다음 살이 다 썩고 해골만 남으면 그 해골을 모아 함에 담아서 그 무덤의 다른 선반에 안치를 하는 것으로 이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한 향품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가고 바로 다음 날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 되는 그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 있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이분을 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 뒤에 있고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마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그의 몸은 다시 죽게 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은 아니었습니다. 즉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전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또 그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화된 몸이었다는 것이죠.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전의 그 몸이었으나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완성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신을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세마포를 어떻게 풀어 헤치고 나왔을까요? 우리도 입관을 할 때에는 수의를 입힙니다. 그런데 그 수의는 옷으로 된 걸 입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시신은 그런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세마포를 마치 미라를 둘러싸듯이 그렇게 온몸을 감싸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입관할 때 수의를 입히고 난 다음 시신을 다 꽁꽁 매는 것으로 마치지만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 그렇게 미라처럼 꽁꽁 둘러싸여 있는 세마포를 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풀 수 없고 누군가가 풀어주어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스스로 그것을 풀었다 하더라도 힘으로 그것을 푼다면 그 묶여있는 세마포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을 쌓아두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신을 싸맸던 그 세마포가 둘러싸고 있던 그 시신이 증발되어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세마포는 있고 예수님의 몸만 나온 거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완성된 변화된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싹 하고 등장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완전한 몸으로의 변화는 마리아로 하여금 당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많이 울어서, 우리도 눈물이 눈앞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울어서 눈물 때문에 그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자기 뒤에 서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20장기 본문 안에서도 2절과 13절과 15절에서 세 차례나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 머릿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시체가 되어 있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대화를 하고 말을 건네고 붙잡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러한 시체, 죽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도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와 또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죠? 본 적이 아무도 없으시죠?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분들보다는 훨씬 불리합니다. 얼굴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안식년 때 유럽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왜냐면요 그분이 약간 갈색 그 머리에 곱슬곱슬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 머리를 하고 있고 수염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있는데 표정도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식당에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저기 봐 예수님이야 예수님 했더니 저희 아내도 보더니 진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림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딱 있는 거죠. 영화에서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 또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머리가 갈색이었는지 검정색이었는지 수염이 정말 그렇게 있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 짓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행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니까 이렇게 까불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렇게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으니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이놈들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도 못 믿겠느냐? 아니 너희들은 다 죽어라 하고 그렇게 하셔야 그것이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공의, 그 의로움, 정의, 그리고 전능함,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매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런 모습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 이런 것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 진짜 구원,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신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그 신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고 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이 싫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신에 의해서 통제받는 인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종교의 본성, 그 종교의 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니 자꾸만 신을 찾는데 그 신은 내가 통제하는 신, 내가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신.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대로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 그런 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까? 자, 이런 기준으로 신을 찾는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실제 예수님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다면 우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3번이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서로 모였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을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못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여인들도 아무도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는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니 분명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러니 이 시신을 지켜야 된다 해서 경비병들을 그 돌을 맞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보았던 영화나 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소설이나 이런 스토리를 보면 이쯤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방에 서로 모여 있을 때 어떤 제자에게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 그 어느 산에서 뭐 어디에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고 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이 회상신처럼 싹 지나가면서 이거 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내일이 그 사흘째가 되는데 우리 안식일 지나자마자 그 예수님 무덤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래도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 누군가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뭐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지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 그 지금보다 한 2000년 전 사람들은 더 미신도 많이 믿고 신비한 일들도 많이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이 육체 같은 것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이 육체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종말에 만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러나 이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분파 중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도 있고요. 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 그런데 이것은 나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연적인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까도 이제 천사들과 마리아의 대화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약간 책망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그 마리아를 혼낸다거나 뭐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마치 그 곤고한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올 때 그 상담자가 자신을 향해 찾아온 내담자에게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따스하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자,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시를 어디로 옮겼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또 아까와 동일한 그 질문을 또 합니다. 누가 어디로 훔쳐간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요. 도마에게 보여주듯이 뭐 내 손을 봐봐라, 손을 넣어봐라, 여기 못자국 있다, 아니면 뭔가 더 뛰어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좀 더 극적이고 멋진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마리아야 이 이름 하나 불러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것 자체가 돌같이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한마디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이름표를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어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르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그 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그 어감만 들어도 아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아빠가 부르는구나, 엄마가 부르는구나 이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분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마리아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라보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 하고 불렀겠죠. 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이토록 대단한 일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여러분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각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이 부르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목자의 부름에는 응답하고 그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모두를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각각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만 사랑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저 집 여자도 저 집 여자도 저 자매도 저 자매도 다 사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고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시기가 나야죠. 남편은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 집사님도 사랑하지 나만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것 같은 경험이 없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신뢰가 잘 안 가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전지훈련인가 어딘가를 가서 그랬대요. 이렇게 물컵을 놓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면 이 물컵을 한번 요만큼 뜨게 해줘 보십시오. 그럼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대요. 한 2, 3일 동안 한번 이거를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지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뭐 들어 올리실까요? 아니시죠.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 컵은 변화 없이 그대로 있지만 변하는 건 자기 마음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2, 3일 지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2, 3일 지나니 자기 마음이 바뀌어 있더래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뭐 기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 하여도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이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 뭐 나의 힘을 통해서든 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왜 계란을 주나 그런 것들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스터 헌트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뭐 서구 문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그 문화 같아요.
뭐 토끼가 계란을 갖다 주어서 뭐 그 계란을 찾으면 잘 된다는 뭐 그런 부활절 전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그 넓은 잔디 광장에 그 색색깔로 칠한 계란들을 이렇게 쭉 놓고 아이들을 보내서 찾아와라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면 그걸로 또 뭐 상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의 노력의 결과, 그 성과물이 아닙니다. 그 이스턴 헌트 그 계란 찾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블로그를 보는데 이 한인 가족들이 거기 캐나다인지 어딘 갔는지 이제 얼마 안 돼서 호주인지 캐나다인지 그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이별로 부르는 거예요. 몇 살 때 나와라, 몇 살 때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자기 나이대가 아닌데 막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너 아니야 하고 또 이제 거기 멈추니까 못 가고. 근데 자기 나이대 나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또 못 가고 있는데 너 나갈 차례야. 나가 보니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주워가고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빨리 뛰어나가고 더 빠른 속도로 나가면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겠고, 또 누구보다 더 많은 걸 구해오기 위해서 큰 바구니를 들고 가면 더 많은 것을 찾아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 잘 찾는구나, 이제 다 찾아, 시간 종료, 다 와라. 그런 다음에 다 찾아온 개수대로 해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우리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보게 되었죠. 뭐 본문 속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헤어지기 싫습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붙잡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붙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야 한단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교제를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들은 나와 함께 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육신이 있다면 그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제가 저 떡을 들어 올려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미신적인 방법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빵이고 이것은 그저 포도즙일 뿐이지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나를 붙잡고 나만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할 일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거라, 그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또 생각을 하고 마칩시다. 마리아는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증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이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다 누군가요?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2세기의 헬라 철학자 켈수스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의 부활이 이 여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쓰는 남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지만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말했다고 써야 됩니까? 남자들이 봤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다 여자들이 봤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여자들이 보았고 진짜로 증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당시의 여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남자가 아니었죠, 여자였죠. 그것도 귀신 들렸던,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정신이 굉장히 이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을 거시면서 자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찾으시죠. 왜요? 우리는 다 약하니까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에 무언가를 나타낼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 약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기독교 신앙의 상식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부활을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각각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뭐 의심 없이 살지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피상적인 일이 될 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나의 죄와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